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또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님께 반격을 가하는 이제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대답을 하시는 그 명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님께로부터 계속 비판을 당하고 책망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정말 당황하리만치 얼굴이 화끈화끈 거릴만치 엄청난 책망을 지금 듣고 있는데 그들이 가만히 듣고 있을 사람들만은 아니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두 아들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첫째 아들, 그러니까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을 책망을 했고요. 또 21장에 보면은 악한 농부의 비유를 이제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잡아 죽였다. 선지자들을 죽였다라고 하면서 책망을 했는데 그들이 바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또 22장에 들어오면은 어제 본문에 보면은 왕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거절한 그러한 그 초청받은 사람들, 바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이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할 때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하는 책망의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들었죠. 참 신기합니다.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 예수를 잡아 죽일까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꾀를 내게 된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보내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지금 예수를 고발할 빌미를 지금 찾으려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네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여러분 이 두 부류는 절대 섞일 수 없는 부류입니다. 적대시했던 그러한 그 관계였죠. 그 당시에 물과 기름같이 절대 섞일 수 없었던 그러한 두 부류인데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적의 적은 동지가 된다라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들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일시적으로 지금 동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같이 짜고 지금 질문을 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리새인들은 세상에 관심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네들에게 하나님만 잘 섬기게 하는 그 종교적 역할만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위만 보장을 해주면은 어느 정권이든
다 협력을 하고 그리고 또 그들을 돕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세상 물정을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책망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 라고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삶을 모르죠. 아예 관심도 없고 그들은 더러운 인간들, 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접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네들의 그 종교적인 삶, 하나님을 섬기는 그 종교적인 그 제의적인 삶에만 집중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요. 헤롯 왕은 조금 달랐습니다. 헤롯 왕은 하나님께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의 친인척들과 관계자들이 주로 중심이 되어서 만든 당으로 헤롯을 지지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은 헤롯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얽혀서 헤롯을 좋아했던 소수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헤롯에 빌붙어서 권력을 나눠 갖고 그리고 재물을 나눠 갖고 그래서 부를 누리고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이 헤롯 당원이죠. 열심 당원이라고 불리는 제롯 당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발음은 좀 비슷한데 제롯 당과 헤롯 당은 다르죠. 오늘은 여기에서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서로 삶의 모습은 달라도 이 예수님 때문에 이 예수님이 눈에 가시같이 생각했던 것은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일시적으로 동지가 되어서 예수님을 올무에 이제 걸리게 하려고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17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아주 교묘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이죠. 이 그림은 피터 폴 루벤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오래전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이 꽤 유명하고 잘 그렸다고 평을 받는 것은 지금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표정과 얼굴입니다. 권력에 빌붙어서 호래호식하면서 잘 사는 그러한 그 모습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데나리온 동전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이러니 저러니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러한 그 모습인데 얼마나 그 사악한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지 아주 이 그림을 보면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분노가 일 만큼 이제 그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대답해 봐라.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세금을 참 많이 냈습니다. 벅찰 정도로 냈죠. 로마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걷어갔는데 그 세금은 주로 이제 세 종류였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세가 있었는데 이 토지세는 농사를 지어서 바치는 겁니다. 약 5분의 1에서 한 10분의 1 정도 그 농작물에 따라서 이제 로마에 바치는 거죠. 여러분 10분의 1도 많은데 한 5분의 1은 어느 정도로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너무나 이 로마를 싫어했던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소득세입니다. 소득세는 농사를 짓든 장사를 하든 모든 소득의 100분의 1을 1년에 한 번씩 바쳤습니다. 또 인두세가 있습니다. 인두세는 12살부터 65세의 모든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한 데나리온씩 바쳤죠. 그러니까 식구가 5명이다. 그럼 5데나리온을 바치게 되는 겁니다. 결코 이 세 가지 세금을 합하면은요 적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로마를 싫어했고 그래서 로마의 세금 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좋은 얘기로 듣지를 않았죠. 지금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지금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자기네들 스스로 아주 기가 막힌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답이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그 둘이 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것입니다. 또 반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젠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이제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다니면서 세금을 내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로마에다가 이제 고발을 하면은 옥에 가두고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양쪽 대답 다 yes, no 둘 다 문제가 되는 대답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네, 여기서 그 유명한 대답을 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자,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화폐를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데나리온 화폐를 보여드릴게요. 예,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가이사 시저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로마 글자로 썼겠죠. 자, 이게 로마 화폐인데요. 지금 이것을 보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동전에 보면은 주로 위인들이 얼굴이 새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대답도 이게 그렇게 지혜로운 대답인가 그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동전에 새겨져 있는 위인의 얼굴과 옛날 예수님 당시의 황제의 얼굴은 달랐습니다. 그 의미가. 옛날 로마 황제들은 이제 황제에 즉위하면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동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화폐에 자기 얼굴을 넣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로마 시대에는 통용되는 화폐는 그 시대에 황제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황제가 바뀌면 동전이 다 바뀌는 것이죠. 왜 그런 일들을 했는가 하면은 그 동전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 새겨진 사람이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뜻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통용이 되는 모든 화폐의 주인은 황제가 되는 겁니다. 황제의 얼굴을 그래서 넣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지 전쟁이 난다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이 황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동전의 소유주는 황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당시에 그 의미를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죠. 얼굴이 지금 누가 있느냐? 예, 여기에 황제, 시저가 있다. 가이사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이사의 것이다. 가이사의 소유니까 가이사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굉장히 지혜롭게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대체적으로 이 말씀은 오늘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우리들은 두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하나는 이 땅의 시민권, 또 하나는 천국의 시민권,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두 나라에 대한 의무를 우리가 잘 선량하게 성실하게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이 국가에 대한 그 국가로부터 보호도 받고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국가에 대해서 세금도 잘 내야 되고 국방의 의무도 잘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의무들을 우리는 잘 이제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이비 종파들을 보면은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군대 가지 않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사는 이상은 성실하게 그 의무를 잘 감당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늘나라의 시민권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것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두 시민권을 갖고 있는 우리는 이렇게 이 땅에서의 사명과 천국에서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로서의 사명, 둘 다 잘 성실하게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 말씀들을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고소고발하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부류는 세상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부류이고, 한 부류는 세상을 집착하면서 권력과 돈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로 사회의 리더로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 불쌍한, 왜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이 땅에 대한 밸런스를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 또 하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를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데, 이것이 맞춰지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들을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약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의 그 마음들을 함께 품고 울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향한 간절한 소망과 기도, 그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간절하게 있을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거 하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구분 못하고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 알아보지도 못하고요, 하나님 마음도 우리는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파악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휩쓸리지 말고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어떤 것이 이 세상의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구분하면서 살아가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지혜겠죠.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지혜를 갖고 늘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에게 가이사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